할렐루야. 우리 오늘 누가복음 12장 9절로 3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9절로 3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복습을 조금 합니다. 1절에 하반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외식은 불법이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날따라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만들 때 발효시키는 식품입니다. 그 누룩 한 줌이 밥을 삭히고 또 그 삭힌 밥이 술이 되는 저희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 곡주를 담아서 어른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아주 중요해요. 누룩이 없으면 술이 안 되는, 또 누룩이 없으면 빵도 안 되지요. 발효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불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을 장악하고 원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했던 그 숨은 것들, 우리도 몰랐던 일들이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몰랐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의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숨은 불법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법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아서 숨어있던 것들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숨은 불법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은혜이시죠. 그래서 숨은 것들, 그죠? 불법들, 감추인 것들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이 불법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몰랐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다 드러내시고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세요.
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켜 놓고 우리 육이 죽는 것으로 끝난 거로 생각하죠.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예.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의 법과 죽은 자로 세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만 죽일 뿐 아니라 그 영혼도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은 다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자유의지 안에서 불법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 된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는데 불법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살려내셔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냥 우리 몸 밖에서는 이 영혼들을 살려내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값으로 그 육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영이 우리 각자 심령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육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혼도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요. 그래서 6절에 참새 5이 아싸리 오네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는 한 영혼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죠.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요. 예.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래요. 우리를 여기 지금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하세요. 여기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래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지혜가 넘쳐서 내 지혜에 내 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로서 났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났음을 하나님께로서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내가 잘나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내 지혜가 똑똑해서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에요. 하나님께로서. 그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거라고요. 그러니 여기 7절에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인치신 은혜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신다고요. 그래서 8절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들.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제 9절부터 본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 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말씀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모든 자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죠. 찬양 받으시길 원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10절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래요.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예. 죄와 사망은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어요. 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무슨 죄와 무슨 해방이에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몰라보는 죄요. 마귀로 인해서 눈가기가 가리워져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는 사하심을 얻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하심을 얻어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럼 하나님과 연합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라고요.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죄가 사람으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망이 시작됐고 이제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부활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사람의 육이 있을 때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같게 그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그죠? 21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요. 우리는 복수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여 계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요.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요. 멸망의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 져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순리를 거스리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예. 순리를 거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불어넣은 생명이 불법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1장 28절부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상실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독사의 독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을 알면서도 진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데나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 지금 여기 본문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성령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십니다. 예.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계시록 21장 8절에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영벌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말로 하고 그냥 말씀으로 보니까 실상이 보이지 않지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후라이팬 계란 후라이 하려고 시뻘겋게 달구지도 않아요. 적당히 달구고 손 한번 갖다 쩍하니 올려놔 봐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우리 육만 아픈 게 아니라 영혼까지 아프죠. 우리 육은 벗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유황불못에 들어갈 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영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요. 그거예요.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심에 대하여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진리 안에서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지 못하면 유황불못이라는 거예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고요. 영버리시라고요.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래요. 예. 정사 잡은 자라는 것은 통치하는 자들이죠.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셋이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입에 주신다는 말이에요.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끌어다가 어떤 재판에 넘기면 제자들이 사울이 단두대에 목을 내놓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갈고리를 달아 살점이 떨어지고 창자가 드러나는 그 채찍 앞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목에 칼 들여대고 예수 믿겠냐 하면 우리는 감당 못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거죠. 순교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를 잡은 자, 통치하는 자 앞에 끌려가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재산이 많은데 형이 다 가지고 안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요. 이 땅의 재물과 돈은 육이 있을 때뿐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고 숨이 지면 손발이 쭉 펴요. 그냥 펴니다. 아무것도 지고 갈 수 없음이죠.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비유로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래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은혜가 17절에 심중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곡간을 새로 지어서 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는 것. 육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건 하나님이죠. 그 불어넣으신 생명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일궈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해요. 세상 재물에 눈이 돌려져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면 뭐가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누구나 시련이 있어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 이기고 견디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열어가시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범사도 풀려나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테니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기 말씀 표명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범사가 그냥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돼.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땅의 범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다 열어 가십니다. 다 채워 가시고.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 고린도후서 3장 5절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로 났음을 상기시키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죠. 26절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은 아주 어마어마했지요. 이방인들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왜냐하면 그 나라와 화친하기 위하여. 그래서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을 위해서 거기에 그 산당을 다 지어주고, 또 그것만 해요. 같이 들어가서 거기 그 우상에게 절하고. 솔로몬의 화려한 것 뒤에는 백성들의 공고함이 있었어요. 곰핍함. 왜냐하면 공주들의 궁을 다 지어주기 위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렸다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엄청난 지혜지요.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네 것 내 것 따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마어마했어요. 말로 칼로 그를 가르겠다 하니까 제 어미는 가슴이 찢어지고 지 어미가 아닌 것은 죽이라 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데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죠. 그런 반면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부귀 영화가 오히려 망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솔로몬이 회개했나요? 하고 물어요. 저도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전도서를 썼지요. 헛되고 헛되도다. 예. 뭐 전도서 읽어보면 이전 것이 또 있고 전에 것이 있고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전에 있었고, 그가 세상을 살면서 헛되고 헛된 것을 그 부귀영화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그 회개의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요. 하나님과 솔로몬만의 관계이겠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적은 자들아, 그래요. 그 억신 가시나무에서 그 부드럽고 보드러운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정말 감탄할 일이지 않습니까? 백합화는 꽃도 예쁘고, 예, 아주 우아하고 순수해 보이고 예쁘잖아요. 저는 꽃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 꽃들에, 예, 그 억센 가시나무에서 또 아니면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 꽃잎을 봄에 찬바람을 맞으며 피어내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신기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길바닥에 눈꽃만한 꽃 하나가 제일 먼저 눈을 뚫고 나와요. 눈밭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우는 그 꽃을 볼 때 감탄합니다. 저는. 예, 아주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내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귀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해서 기록하면서 대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거죠. 예. 예수님이 너희가 얼마나 중하냐, 이 꽃들보다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 꽃들은 영혼도 없고 1년초도 있고 몇 년 살다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영생할 자들이에요. 영벌로 영생을 하던 영생으로 영생을 하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느냐고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30절에 어떻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쓸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요. 예.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죠. 지금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예. 세상의 것에 목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시죠.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들이 되시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영존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는 저절로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기복신앙으로 가르쳤고 기복신앙으로 배웠고 기복신앙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귀를 막으신다고요. 그 기도에는. 어찌하여서 내 영혼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랬더니 세상 것만 찾고 구하고 두드려 대니까 지금 22절로 3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심령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와 동거동락하시면 변동치 아니할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영존케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시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범사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나라를.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높은 법으로 완전한 법으로 세워진 것 같이 땅에 우리 심령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 심령의 땅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죄진 자들을 사하시고 모두를 생명의 부활로 지금 세워놓으신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서 영원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셔야 해요.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에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예. 지금 예수님이 육의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뭐 사람이 생각하는 보물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는
감히 보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9절로 34절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를 오늘 깨닫고 갑니다.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옵고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